지난 한 주간 변화산을 우리들이 참 은혜스럽게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산을 통해 우리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으면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의 지식을 채워야 될 때입니다. 이성과 감성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자, 오늘부터 레디컬 가스펠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6주 동안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올 한 해 주제가 계속해서 레디컬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는가. 오늘 첫 시간 복음이 없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사실은 48절까지의 전체의 말씀인데 다 읽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 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어떤 분의 그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깨하고 소금하고 더하면 뭐가 되죠? 깨소금 너무 잘하시네. 네. 깨하고 설탕하고 합치면 네? 깨달음. 제가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너무나 좋은 이야기들. 그래, 우리들에게 깨달음이 필요하겠다. 복음은요, 자유케 하는 말씀인데 복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들 속에 깨달음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복음과 반대되는 단어는 율법입니다. 늘 성경은 율법에 대해서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법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성숙되지 못한 표가 아닐까.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하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법이 있을까? 저는 법이 없을 것 같아요. 법 없이 기쁘고 법 없이 아름답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국회와 그리고 정부에서 그 입법한 규제법들이 정부 법안만 지난 몇 년 동안 690건, 그리고 의회에서 의결한 게 1663건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제일 많은 규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얼마 전에는 선행 학습 금지법에다가 우리나라에 성형 금지, 성형 연령 기준법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아니, 이렇게 우리들이 미성숙한가? 우리가 이렇게 규제를 만들어야만 되는 것인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일지는 모르지만 법이 우리들에게 적용되면 우리는 자유를 잃고 우리들이 그만큼 미성숙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이기는 했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고 누군가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에 대하여, 그것이 악은 아닌데 잘못된 율법에 대하여 아주 신랄하게 예수님께서 그 전통을 깨고 율법을 비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10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주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 사람을 만나는데 장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고넬료를 만나라 라고 하는 율법을 깨는 그런 말씀입니다. 율법은 우리들의 내면을 보지 않고 우리들의 외적인 모습, 소위 스펙을 봅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훌륭한가, 우리는 외적인 직분을 보기도 하고 우리들이 외적으로 행하는 일들을 바라보며 사람을 보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은 우리의 속사람을 바라본다는 거죠. 율법의 우상이 깨지기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레디컬 가스펠,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들 속에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베드로가
막 배가 고파서 무엇을 먹어야 할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11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12절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13절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옵니다. 배고픈 중에 내려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먹으라. 근데 베드로가 안 됩니다. 율법에 사로잡히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들리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의 문제들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며 우리들에게 굳어진 신앙의 전통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3번이나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먹어라. 못 먹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하였다.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배워온 제 경험에 의하면 그 더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괜찮다 먹어라. 3번째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을 때 예측하지 못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그 시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오고 있었고, 베드로가 만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고넬료에게 가지 않았을 겁니다. 왜?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만나는 것은 불결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게 되었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0장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48절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오순절 다락방에서 있었던 초대교회의 역사가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만일 베드로가 그의 전통과 율법으로 거절했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앞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깨고 복음 앞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려 여러분들이 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 율법적인 신앙이 다이나믹을 잃어버리고 율법적인 신앙이 그렇게 고루해지는가?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 못마땅했습니다. 왜? 그들의 율법을 깨고 일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는데도 그들은 그게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쁜 자와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지 못했습니다. 복음이 들어갈 때 우리들에게서 비로소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마이클 야코넬리의 영성이라는 책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메시아 대본에는 예수라는 인물이 안 나와요. 우리 메시아는 낙오자들과 어울려 다니지도 않고 규율을 어기지도 않고 우리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에 도전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 종교에 위협을 가하지도 그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하지도 않아요. 메시아는 자신의 명예를 경시하거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거나 이상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그렇게 자주 드나들지도 않아요. 그게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메시아는 그렇게 해요. 이 메시아는 그렇게 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은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율법에 매여 있으려 할까요? 사실은 편하게 살려는 의도와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는 의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게 지시하시기로.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시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고달파집니다. 내 마음대로 정해놓은 대로 살아가고 저 사람은 나쁜 놈이고 이 사람은 내가 사귈 수 있는 사람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편한데, 복음은 우리를 편하게 살라고 놔두지 않고 복음대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 일본에서 혐한 시위가 일어납니까? 그냥 우리끼리 잘 살 테니까 외국인들 들어오지 말라,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복음의 자유를 찾아,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 땅에 왔는데
그들이 신앙생활에 정착하면서 그들은 또 다른 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인디안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들의 법을 만들고 흑인들을 그들이 노예로 삼기 위해서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법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그게 그들을 편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 차별과 모든 것을 다 깨셨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 앞에는 누구나 똑같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잣대로 만들어놓은 그거 다 없애버려야 복음이 우리들 속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차별이 아니라 포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사명을 다했다 하지 않으시고 그곳에 들어가셔 그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가장 강력한 인종차별이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는데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과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그들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개만도 못한 인간들.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물을 달라라고 하는 말조차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 남자와 말을 한다? 이거 용납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셨지만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 앞에서 모든 장애와 장벽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났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율법적인 틀이 깨어지면서 일어난 역사였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이 종종 상할 때가 있습니다. 주로 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맘상하는 일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하나님 믿으러 왔다가 상처받는 건 다 사람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사를 와서 저희 교회에 등록한 분도 있지만 요즘 참 많은 현상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받은 상처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아서 이런 사람은 제가 잘 못 봤습니다.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들이 상처받는 것, 누군가는 상처를 주고 누군가는 상처를 받습니다. 누가 옳고 그르다,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로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왜?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가 틀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정말 하고 싶습니다. 근데 안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안 되는 일이 우리 교인들하고 이루어지는 일이 별로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처를 받으면 장로님들한테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은 누구한테 상처를 받냐?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저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공동체인데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일을 의논하면서 우리가 의지가 꺾이는 일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은혜다. 교회는 목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전 그때부터,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무슨 문제가 있다고. 저희 만나교회처럼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관계 좋은 게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아멘 하세요. 진짜예요. 진짜. 제가 문제 있으면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제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게 네 뜻이다. 깨어지니까 알겠더라고요. 안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이게 괜찮은 일이구나. 내 권력의 의지가 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수 있는 것이구나. 지금 한국 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논쟁의 씨앗들이 무엇입니까? 누가 죄 지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부모님들 많죠. 자식들 키우면서 자식이 말 안 들어서 막 혼내고 때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양심의 손을 얹고 가만히 깊숙이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진짜 자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혼내는가, 내 말 안 들어서 혼내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 자식이 나쁜 것 때문이게도 혼낼 때가 있었지만 내 말 안 듣는 걸 못 견디겠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엄마인데 이놈이 내 말을 안 들어? 우리는 권력을 휘둘리려고 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가지고 좀 편하게 살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야망이기도 합니다. 내 뜻을 이뤄야 되겠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잘하고 싶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그런 욕망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저 사람보다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누르고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내가 못 참는 거예요. 이건 잘못되었다. 왜? 하나님이 저에게 천체 깨닫게 하신 게 그거였거든요. 제가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목회를 하기보단 저는 다른 교회보다 더 잘하고 싶었어요. 만나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뛰어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잃어버린 평안,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해도 내 속에 있는 이 권력의 의지, 이것은 내 속의 율법이었고 내 의였어요. 제가 완전히 버리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너는 지금부터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마라. 좋은 목사가 되면 된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교인이 되고 좋은 엄마 아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비교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그 모든 것들이 너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 변화산 기도회를 마무리하면서 변화산에 참석했던 많은 교인들이 울었습니다. 돌아가신 김우영 목사님의 설교 모습, 그 안식년을 떠날 때 그 모습을 보고 많은 교인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주간에 요양원에 가신 저희 어머니의 모습도 옛날 교인들에겐 또 마음 아픈 기억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하고 저하고, 저희 아버님이 담임 목사 시절에 저는 기획 목사로 있을 때 진짜 부자간에 같이 목회를 못 하겠더라고요.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침이 되면 저희 어머니가 아침을 늘 이렇게 차려주셨네. 그 밥상 앞에서 많이 다투었어요. 아버지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이래야 되느니라. 안 된다니까요. 이래야 된다니까. 그러면 저희 아버님, 네가 뭘 알아? 내가 평생 목회해왔는데. 아예 안 된다니까요. 내가 담임이야. 아버지 알아서 하세요.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담임이 하시겠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싸움이 끝났어요. 싸움? 약간의 갈등? 저희 아버님 쓰러지셨어요. 요양하는 동안 회복이 안 되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교인들에게 후임자를 뽑아달라고 했는데 후임자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다 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억울하시기도 하셨겠다. 내가 이렇게 날 줄 알았으면 이게 빨리 은퇴 안 하는 건데 다 나셨어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처음 한 일이 강단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제 세대의 목회를 생각하면서 저는 설교가 우리 교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선포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강단을 낮췄고 빨간 카펫을 베이지 색깔로 바꿨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님이 강단을 이렇게 허물 때 저에게, 너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 그렇게 해야죠. 진짜 그렇게 해야 되겠냐? 해야죠. 진짜! 제가 담임이거든요. 그래서 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잘못했다, 제가 나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마음을 아프게 했어야 됐을까? 그렇게 내 뜻을 이뤘어야 됐을까? 조금 늦게 간다고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그 뜻을 이루려고 우리는 참 많이 했습니다. 그게 정말 복음적인가? 아니,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들이 조금 더 누군가를 헤아릴 수 있고 그 마음속에 우리들이 들어갈 수 있고 우리들이 복음 앞에 우리를 바라본다면 우리들이 조금 더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복음적으로 우리들이 레디컬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권력이 내 의지가 우상화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실패를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신앙인들의 다툼에 대한 문제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누군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지기 싫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싸움도 절대적인 악에 대한 문제보다는 내가 지배권을 가지기 위해서 싸울 때가 참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를 인정하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복음을 잘 전하고 그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손수건만 던져도 그걸 만지고 병자들이 낫는 그의 능력 가운데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핸디캡, 그게 가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제 가시 이것 좀 제해해 주세요. 내 목회에 이게 진짜 단점입니다. 하나님, 이것 좀 낫게 해주세요. 3번씩이나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가시를 제해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 자유함을 얻는 순간입니다. 내가 더 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내가 자유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가시 때문에, 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시작하며 사도 바울은 이제 그의 가시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요, 모든 것이 다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자유함을 얻는 것이 아니랍니다. 율법에 의하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권력 의지에 의하면 누군가를 이기고 누군가보다 나아져야 우리가 승리자가 되고 자유할 줄 알았는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누구를 누르고 나면 다음 사람을 또 눌러야 되고, 내가 이 사람을 누르고 나면 누군가 나를 따라올까 봐 겁나고, 내 문제가 해결되면 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고, 이건 도대체 우리들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더라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는 그런 것이 아니구나. 내 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하나님, 나의 약함이, 이 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그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 제가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를 최선을 다해 사용해 주심이 너무 감사함으로 고백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지 못하면, 내 약함을 내어놓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교정되지 않습니다. 교정되지 않는 인생은 정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 그가 꿈을 꾸고 사람들에게 꿈 해석을 합니다. 모조리 죽입니다. 느부갓네살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죽입니다. 우리들이 복음 안에 서지 않으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 견디지 못합니다. 내가 변화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와 하나님이 어쩌면 다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이거 먹어라. 저 그럴 수 없습니다. 먹어라.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결국 베드로가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의 율법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셨기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잣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고 그의 목회에서, 그의 사역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겉사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이 괜찮다 하시면 괜찮아지는 것이구나. 그는 목회의 새로운 삶의 경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힘을 가져야 평안하리라고 생각하지만 복음은 반대입니다. 내 힘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만나교회, 우리가 속한 감리교단, 우리 교회들이 모두 있는 한국교회, 부끄러움을 숨길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움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 부끄러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부끄러움 가운데 회복시키시는 것이 복음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감리교 목사로 웨슬리의 신학을 배우며 그 전통이 너무 자랑스러운데 지금 감리교 목사인 것이 부끄럽습니다. 저희 감리교단 안에 지난 6년 동안 교단의 장을 뽑는 선거 때문에 6년 동안 파행을 거듭하면서 이제 교단 법을 벗어나서 세상 법정까지 끌고 와서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똑같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그리고 교단 개혁을 위하여 내가 이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힘을 가지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당신들의 힘으로 하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힘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는, 내가 권력을 잡고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 내려놔. 이제 내가 일 좀 하자.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 내가 좀 하자. 내가 좀. 언제까지 너네가 할래? 오늘 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되었다. 이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곳에서 우리들이 손을 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들이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우리들이 바라보게 될 것이다.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의 문제에도 적용해 보십시오. 내 권력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십시오. 그때 우리들에게 자유함과 안식이 찾아옵니다. 구약에 보면 하루를 생각하는 방식이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별을 지으시고 해도 지으시고, 근데 그 창조의 일마다 꼭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구약에서, 이 성경에서 하루는요, 우리 인간들이 모든 활동을 멈추고 그 다음 날이 될 때 하루가 인정이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인간이 잘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게 하루입니다. 우리가 일할 때 하루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일을 쉴 때 하나님의 하루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가 할게. 내가 할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가장 강력한 우리의 힘을 내려놓을 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능력이 있었던 놀라운 사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것이 사역이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일하세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은혜가 우리들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고, 은혜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평안함을 우리들이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은혜가 다스리는 삶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참 불쌍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너의 힘이 무엇이냐? 너의 의지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 돈을 떼놓고 생각할 수 없죠.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말과 은행에 돈이 없다, 뭐가 더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합니까? 어느 게 더 불안하세요? 우리는 돈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이만큼 있으면, 내가 돈을 좀 더 벌면, 잠언 18장 11절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단지 그가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욕구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들이 성을 쌓아도 그 돈으로 우리들이 자유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욕망이 찾아올 뿐입니다. 로또 하나 당첨되면 우리의 인생이 로또가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소득을 분류했을 때 많은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적은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비율이 훨씬 높답니다.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돈이 많다고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청년 관원,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그의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붙들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였고, 성경은 부자 청년이 슬퍼하며 떠나갔다고 되어 있는데, 슬퍼하며 떠나가는 그 청년을 바라보는 예수님은 더 마음이 아프셨을 겁니다. 내 마음이 아프구나. 네가 그건 놓지 못함으로 인하여 내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 마음이 참 아프구나. 오늘 레디컬한 복음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너희의 의지의 대상과 너희의 권력의 대상과 너희들이 놓지 못하는 것을 놓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의 인생은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들에게 필요로 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복음 앞에서 우리들이 결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익사이팅한 다이나믹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들이 복음 앞에 내 마음을 열고 우리들이 순종할 때,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할 때 복음의 역사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납니다. 이제 앞으로 5주 동안도 하나하나 레디컬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오늘은 딱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놓지 못했던 그 권력의 의지, 이건 내가 놓으면 내가 망가질 것 같았던 것, 그거 한번 더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가 이제 일하자, 내가 이제 해보자.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가운데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 레디컬 처치, 급진적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쩌면 지금 앞에 5번 했던 말씀의 결론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내가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 또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사람은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 복음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불쾌하게 여겼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요, 틀림없이 우리들의 삶에 갈등들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가장 잘한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무척 불쾌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복음의 역사는 어쩌면 우리들이 받아들이기 참 힘든 그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메가처치 논박이라고 하는 책을 쓴 신광은 교수가 그의 책에서 한국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경고합니다. 멈출 줄 모르고 끝없이 계속 자라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암세포입니다. 건강한 몸은 어느 정도 자라면 세포 분열을 통해 적정선을 유지하는데 크기의 환상, 규모의 신화에 사로잡힌 교회는 암 환자와 다름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큰 교회, 어쩌면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 이 교회, 만나교회 창립해서 32년 동안 한 번도 성장을 멈춰보지 않은 이 만나교회가 오늘 이 강단에서 이런 설교를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이클 야코넬리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지난주에 읽게 되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현대 교회에 말하는 성장의 문제는 느린 성장이 아니라 급히 서둘러 성장하려는 것에서 온 것이다. 어쩌면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대변해주고 있는 말인 듯 하기도 합니다. 하늘 나그네의 사계라고 하는 책에서 류호준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대형 집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대형 교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청중과 교인들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대중 광고나 홍보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이미지 구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판매 전략이나 고객 확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누룩에 관한 것입니다. 이미 있는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감화를 주는 것입니다. 부풀게 하고 숙성하게 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클 필요는 없습니다. 힘과 능력이 거주하는 곳은 누룩입니다. 힘과 능력은 반죽 덩어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은 소수의 사람들,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으로 불타오르는 소수의 마이너리티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아니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뜻은 그러한 소수자들 중에 한 부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East Minority, 누룩입니다. 지난주 주말에 제가 설악산 켄싱턴 호텔에서 이랜드 직원들을 위한 집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그 집회에 들어가면서 저에게 생각났던 건 수년 전 제가 똑같은 그 설악산의 이랜드 직원들을 위한 집회를 인도했을 때, 사실 제가 거기에 가야 되는 이유가 불명확했던 것 같습니다. 더욱 저를 힘들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차 안에서 받았던 전화였습니다. 목사님, 오늘 모인 직원들은 이 판매직 직원들이기 때문에 70% 이상 넌 크리스찬입니다. 이 넌 크리스찬들에게 설교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틀 집회를 마치고 제가 그 답을 알았습니다. 한 여자 청년이 말씀을 마치고 나서 제 앞에 와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1년 전 이곳에 제가 자살하러 왔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삶의 의미를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지난 주간의 그 집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분이 4년 동안 매년 열리는 그 집회를 참석하면서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성경을 들지 않았던 그분이 성경을 가지고 와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한 사람을 위해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복음은 많은 큰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하늘나라의 백성,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커진다는 것, 잘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발효시키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 레디컬한 교회는 이 물음을 끊임없이 물을 때에 레디컬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소수이고 힘이 없는 것 같지만 큰 것에 타협하지 않고 누룩이 되어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 교회의 능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의 일이라. 말씀을 준비하며 멋진 영어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How small we are, how amazing God is. 우리가 얼마나 작은가,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우리가 참 많이 착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32년 동안 만나교회는 그렇게 끊임없이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힘을 가지려고 했던 그 이유, 그것이 정말 무엇일까? 종종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그래서 교회는 커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교회를 키우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들을 교묘하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리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 여러분들의 삶에서 내가 성공해야 되는 이유, 내가 잘 돼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야 된다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교묘하게 가로채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근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힘은 우리들이 강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가장 약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생각합니다. 교회가 꼭 커야 하는가? 교회가 꼭 힘이 있어야 하는가? 우리가 가진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얼마 전에 보았던 Are You Ready라고 하는 북한 지하교회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북한의 지하교회를 배워야 합니다. 뭘 배웁니까? 그들은 예배드릴 공간도 없고, 그들은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어떤 프로그램도 없고,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배워야 될 것이 딱 한 가지 있더라고요. 그들의 약함입니다. 그들이 약해서, 그들이 너무 연약해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며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몰래 숨죽여 울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게 우리들이 배워야 될 모습인 것 같습니다. 레디컬 처치,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는가?
웨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학자는 성도와 성경 그리고 번역, 이걸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으로 번역되었으나 동시에 성도의 삶으로 번역됩니다. 세상의 10%는 성경을 보고 90%는 그리스도인을 봅니다. 성경의 번역보다도 번역된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두려운 겁니다. 오늘날 점점 커진 이 교회, 만나교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볼 수 있는가?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같이 봉독하고 말씀을 들었는데 눈으로 보는 이 말씀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는데 오늘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 레디컬 처치, 급진적 교회에 대해서 우리들이 물어야 될 질문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족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세우시고 오늘 여기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 주목해서 들어야 될 말입니다. 성 프란시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항상 설교하라. 그리고 혹 필요하면 말을 써라. 여러분들이 감동을 안 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항상 설교하라. 그리고 혹 필요하다면 말을 써라. 제가 지금 설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진짜 설교는 오늘 이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교회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고 혹 필요하다면 우리들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 설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의 사역이 무엇인가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삶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고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명확히 보여줘야 된다. 오늘 이 물음 앞에서 우리 교회는 레디컬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의 급진성, 우리가 더 이상 아프리카 오지로 나를 보내주십시오, 아니 저 아시아로 나를 선교사로 보내주십시오, 그런 기도보다 더 레디컬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나를 써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정말 위대한 기도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선교사가 되고 내가 무엇을 헌신하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위대한 헌신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지 않는 곳에 말씀이 들어가는 것, 그것이 급진적인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초대교회를 바라보며 그들이 먼 선교를 꿈꾸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갔던 그 길이 선교지였을 뿐입니다. 위대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곳, 그것이 교회의 일터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 말씀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늘 제가 본문을 더 여러분들과 나누지 않습니다. 이미 몇 주 전에 우리들이 함께 나눴던 본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보다 더 급진적인 것은 없습니다. 급진적 교회란 혁명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급진적 레디컬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했는데 결국 그 레디컬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일 따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에 다시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 때의 그 마음을 우리들이 찾는 것이 레디컬이고, 32년 전에 만나교회가 잠실 벌판에 천막을 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의 교회의 마음을 우리들이 찾는 것, 그것이 레디컬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특별한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당시에 초대교회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들의 모습을 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 오늘날 우리 교회는 행위와 신앙 중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행위와 신앙 중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올바른 신앙을 갖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행위가 따르지 않는 신앙은 위선이고 독선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가리켜 세상 사람들이 왜 손가락질을 하며 교회는 위선적이다, 교인들은 위선적이다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그렇게 많은 교리 교육과 성경 교육이 난무하던 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큐티로 나무 생각으로 매일 묵상을 하고 소그룹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고 주일날 말씀을 듣고 우리는 다음 주부터 또 새로운 변화산에 오르게 되며 정말 많은 말씀들을 듣고 많은 지식의 홍수 가운데 살아가는데,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은 말씀을 들은 우리의 지식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활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만일 2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들이 복음을 살았더라면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어야 되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품으라고, 용납하고, 겸손하라고, 온유하라고. 오늘날 그 많은 말씀의 홍수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말씀을 살고 있지 않다는 명확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들이 아주 강력하게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성경적인 교리와 지식이 뛰어난 우리들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들도 이같이 믿고 떠드느니라. 귀신들도 이같이 믿고 떠드느니라. 참된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신앙의 진리를 우리들이 행동으로 옮길 각오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죠. 바른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것은 지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나오는 오랜 연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라고 말씀했을 때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너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느니라. 요즘 올림픽을 보면서 어떤 선수는 우리들의 마음을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어떤 선수는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저 선수는 저러다 넘어질 것 같은 선수가 있고 저 선수는 안 넘어질 것 같은 선수가 있습니다.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요, 규칙을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규칙을 신경 쓰면서 운동이 되겠습니까? 규칙이 몸에 배어야, 그것을 신경 쓰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프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하는 말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프로가 됩시다. 더 이상 규칙에 매여 있는 규칙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규칙이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게 레디컬입니다. 그게 본질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설명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급진적 교회의 특징은 교인들에게 설명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던 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많은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상처받지 않도록 제가 이렇게 잘 포장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 나쁜 사람은요,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부딪힘이 없었다면 그건 제가 잘못한 겁니다.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교인들 마음 상하는 걸 두려워합니까?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 마음 좀 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넘어져서 깨어지고 피도 흘리고 딱쟁이가 지고 그런 스트러글 가운데서 우리들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왜 그것을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떨어져 나갈까봐? 사람들이 이것을 떠날까봐?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필연적 갈등,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며 이제 이 전이, 때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들이 편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잘 이해하세요. 복음이 여러분들을 좀 불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신앙을 가짐으로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특권을 가지기 위한 대가를 잘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우리 교회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들이 너무나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 우리들이 잘 되는 이야기, 그러나 그 영원히 잘됨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헌신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 불편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을 조금 불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제가 조금 불편한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가슴을 뛰게 하는 복음이 살아있는 그런 목사와 그런 교회가 지금부터 우리들이 새롭게 거듭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다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너희들의 삶을 고치고 메시지를 믿어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하셨던 이야기는 위로의 말씀이 아니셨습니다. 급하다, 때가 되었다, 너희들이 지금 복음 앞에서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굉장히 긴박한 말씀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 이 긴박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들의 신앙도 급진성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살아나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들이 긴장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을 쓰시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교회 밖을 향한 교회인가 아니면 교회를 위한 교회인가를 우리들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언제부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사교 클럽이 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위한 모임들이 참 많아지면서 세상과 담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제 반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편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 전 목회자들, 우리 장로님들 주일날 되면 아무도 차를 가지고 못 들어오게 합니다. 우리 교역자들, 직원들은 주일날 다 밖에다 대고 걸어옵니다. 여러분들 잘 와서 편안하게 예배드리라고. 제가 정말 좋은 마음이었는데 제가 이 교인들을 바로 교육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나는 교인들을 편하게만 하려고 생각했고 이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더 헌신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는가? 여러분들이 더 수고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는가? 목회자들과 장로님들, 중직자들이 헌신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너무 편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늘 이 예배당에서, 이 좋은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제 속에 그런 반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너무 교회에 집중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경쟁자가 세상이 아니라 다른 교회가 되더라고요. 제 모습을 봅니다. 내가 다른 교회와 경쟁했구나. 다른 교회보다 좋은 교회, 다른 교회보다 좋은 환경,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교회, 정말 세상과 경쟁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갔는가? 아니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돌다가 내 마음에 드는 더 나은 교회를 여러분들이 선택했는가? 복음 앞에 우리들의 결단보다는 사실은 우리들의 편리함에 대한 결단들이 너무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언젠가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떠도는 사람? 그럼 십자가를 지십시오. 저에게 메일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보니 제가 본 교회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갑니다. 제가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안 기뻤습니다. 아니, 제가 분명히 옳은 말을 했는데 그걸 내가 기뻐할 수 없더라고요. 내 마음에 진심으로 기뻐지질 않더라고요. 이게 뭔가?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복음이 이루어지는 곳에 우리들이 기뻐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접니다. 그래서 만나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꾸몄던 것 같아요. 제 속에 아주 큰 반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와 경쟁하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들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른 교회와 경쟁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과 경쟁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해 걷기대회를 할 때 분당에 있는 다른 교회와 연합을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교회는 절대 연합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다른 교회 가서 우리 이런 거 같이 합시다 그랬더니 어떤 교회에서 그랬대요. 그 교회 교인이 몇 명인데 그럽니까? 교인이 몇 명이에 따라 이 일을 주체하고 주체할 수 없다는 생각들이
교인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기준이 교회에 크게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커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만일 우리 교회가 커지면서 한국 교회에 큰 교회들이 늘어나면서 교회가 해야 될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작은 교회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일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 교회 32년 동안 끊임없이 거운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사이즈의 문제가 아닙니다. 커진다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들의 커짐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신병교육대를 종종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좋은 병사들을 이렇게 뽑아와서 뭔가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생각해보세요. 신병교육대에 좋은 자원들이 계속 갑니다. 계속 넘쳐납니다. 계속 교육을 시킵니다. 신병교육대의 기능은 사람들을 훈련시켜 내보내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로 넘쳐나는데, 좋은 자원들로 넘쳐나고 좋은 지식으로 넘쳐나는데, 정작 이걸 딱 뽑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쓸 사람이 없을 때 우리 교회는 비만에 걸린 겁니다. 동맥경화에 걸린 겁니다. 올해부터 여러분들의 신앙이 좀 고달파질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고달파도 움직여야 건강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들이 매일 뛰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뛰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먹기만 하는 것은 우리를 죽이는 일입니다. 우리의 영이 죽어가고 있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만나교회가 이제 뛰는 꿈을 꿉니다. 건강해지는 꿈을 꿉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 혹시 세상의 불의함에 대하여 가졌던 분노가 혹시 무관심이 되지 않았는가? 월드비전의 창시자인 밥 피어스가 했던 유명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들로 인해 제 마음도 아프게 하소서. 급진적 교회는요, 하나님의 아픈 마음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이 교회의 마음이 아파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보셨던 그 마음으로 교회가 세상을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레디컬한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급진적으로 물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을 붙들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레디컬해진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모르겠어요.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이제 의논하며 우리 교회에 급진적으로 일어나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아프실 일이 무엇일까? 아니, 예수님께서 가장 분노하실 일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 사이에서 유치한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영광 중에 누가 예수님 우편에 앉을까요? 좌편에 앉을까요? 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자처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는데, 예수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과 하나님의 마음과 사단의 관심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을 두지 않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공동체를 향해 예수님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무서운 일입니다. 왜? 예수님이 굳은 결심을 하고 따라가는 길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려고 할 때 오늘 교회 안에 많은 비즈니스들이 성행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돈을 벌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니, 어쩌면 이 교회가 커지는 이유들이 그런 비즈니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커져야,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사실 교회가 커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보다 제가 더 영광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큰 교회, 이름 있는 교회 여러분들이 다니면 여러분들이 영광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 참 그러잖아요. 어떤 교회 다닌다 할 때 저 어느 교회 다닙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했는데 우리 세 가족,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남대문 시장인가 동대문 시장인가 단추를 사러 갔대요. 근데 그 가게에 찬송이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세요?
나이를 보니까 권사님쯤 돼 보이는 것 같은데, 예, 저 어느 교회 권사입니다. 교회 다니세요? 그래서 네, 만나교회 다닙니다. 그랬더니 제가 매주 만나교회 예배를 이렇게 방송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그냥 단추는 못 사고 계속 얘기가 이어졌대요. 그래서 나 단추를 사가지고 가야 되겠다고.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17,500원 단추를 샀는데 돈 안 받더랍니다. 김병삼 목사님 잘 안다고. 그 사람은 얼마나 이렇게 기분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것하고 하나님의 영광하고 진짜 관계 있는 겁니까? 제가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이게 본질적으로 물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에게서도 여러분들이 신앙에 나타나는 그 모든 일들, 본질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좀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높게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 다 내려와라, 나는 그게 아닌데 십자가를 진다 그랬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서로 높이 올라가겠다고 표싸움을 하는 이 모습을 보며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교회를 짓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집을 담보, 은행에 융자를 얻었다가 문제가 생기고,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이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건물이 성공의 상징처럼 돼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성공했나라고 과시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지 않았는가? 이런 말하기 정말 힘듭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성전이 하나님의 일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근데 제가 이야기하기 진짜 힘든 겁니다. 왜? 우리 교회 너무 크잖아요. 너무 좋고. 제가 이런 말 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물어야 되겠다고요. 레디컬한 교회가 무엇인가? 다섯 번째, 혹시 급진적 삶을 살기보다는 제도를 우선하지 않는가? 좀 어려운 말이 될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막 애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세워주기 위해 만들어졌던 제도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 정말 마음 아팠던 이야기를 하죠. 아니, 복음이 들어간 지 얼마나 되었다고 너희들이 나는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예수파, 나는 바울파 이렇게 주장하는가?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추종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잘못돼 가는 겁니다. 저는 교회의 소망이요, 복음 앞에 서면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오늘 문제가 뭡니까? 저 감리교 목사입니다. 언제부턴가 감리교에서는 위대한 감리교회를 꿈꾸더라고요. 위대한 감리교 만들어서 뭐합니까? 위대한 그리스도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교회가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싸우고 다툼하고 있다면 이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폴 합이라고 하는 방송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수족관 관리인이 되어버렸다. 사람을 우리들이 계속 낚아야 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긴 장로교 가두리에다가 여기는 감리교 가두리에다 성결교 가두리에다 모아놓고 요거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뭔가 잘못돼 가고 있습니다. 급진적 교회에서 우리 주님은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세우도록 교회를 세워주셨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일,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28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과 함께 고난 좀 받으려고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우리 고난 받읍시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아픔이 있는 곳에 우리의 아픔이 있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들의 눈물이 있고, 우리가 믿는 것을 살아가고, 더 이상 우리들이 어떤 건물을 가졌는가, 얼마나 많은 교인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이 안에서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는가,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자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의 마음과 눈물이 되는 급진적 교회, 복음 앞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